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성경적 교회의 내용들을 이제 따라 계속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사실은 마지막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교회와 세상과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래서 이제 시민으로서 빛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였죠. 에베소서 5장 이제 8절과 12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먼저 8절과 10절을 봐보니까 뭐였습니까? 신자는 세상 가운데 그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이 빛의 자녀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뭡니까?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의 삶이 따라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의 열매가 그럼 무엇입니까? 했었을 때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모든 착함.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전방위적인 모든 면에서 착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었죠. 그래서 단순히 법적인 정당함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도덕적, 관계적인 모든 면에서의 의로움이었고, 또 세 번째 열매가 뭐였습니까? 진실함이었죠. 그래서 말과 실제가 일치하고 속임수나 거짓이 없는 상태를 진실함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빛의 삶의 열매를 우리는 이제 맺어가면서 살아가는데, 그때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건 뭐였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 였죠. 이 시험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빛의 열매와 빛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과 또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사하고 살펴봐야 된다. 이것을 시험하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11절과 12절은 뭐였습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오히려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우리가 본문에는 없었지만 그 앞 본문에 있었죠. 그 어둠의 일은 3절에 보니까 음행과 관련된 어둠의 일들이었어요. 4절은 뭐였습니까? 주로 말과 관련된 어둠의 일들을 언급했었고, 이런 것들은 새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성도로서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책망하라는 이제 말과 행동으로 책망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로 가가지고 막 책망하라는 게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로 어둠을 폭로하는 거예요. 어둠을 폭로하고, 말로 책망하라는 건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이 뭐 하도록? 그들을 책망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난주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빛의 열매와 복음으로 세상의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난주 설교를 살펴봤고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제가 임의적으로 한 2주 조금 생각보다 뒤로 우리가 좀 정회원이 세워져 가지고, 그래서 한 2주 정도 성경적 교회 안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본문을 제가 좀 선택을 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교회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보면요, 14절, 15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보면 교회는 어떤 존재냐라고 했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길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치 않으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오늘 본문 14절을 봐보니까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지금 맡아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 전서를 언제 기록했냐면 바울이 로마에 압송된 건 아시죠? 그죠? 로마에 압송돼 가지고 1차 투옥을 당해요. 1차 투옥을 당했는데 잠시 풀려나요. 그게 한 2,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2차 투옥하면서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하시기 직전 한 몇 년 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1차 감금에서 석방되어져서 잠시 좀 나와가지고 한 2, 3년간 자유로운 시기에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된 게 디도서예요. 그리고 2차 투옥 직전에 쓴 게 뭐냐면 디모데 후서예요. 그리고 투옥하고 순교를 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순교하시기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가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잠시 지금 자유로운 상태니까. 그러나 방문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방문을 못하죠. 방문을 못하고,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몇 년 후에, 한 4, 5년 후에, 결국 순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신을 보내서, 이 편지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제 몇몇 목회적인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조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에게 왜 이 편지를 기록했을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했을까?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발생하고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 교사가 침투했던 겁니다. 물론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으로 목회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나 1차적인 동기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 거짓 교사의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은 나실지 모르겠지만 몇 주 전에 사도행전 20장을 우리가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권면하는 내용이었죠. 그 권면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거짓 교사가 침투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지금 침투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1장을 봐보면, 1, 2장을 봐보면, 에베소에서 버두사 빌라 7교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중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지적해요.
좀 잘한 점과 또 잘못한 점들을 책망하기도 하죠. 근데 잘한 점을 뭘로 칭찬합니까? 너희가 니골라당에 대해서 잘 대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을 봐도 뭐 한 거예요 지금? 이단의 문제,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이 젊은 동역자였죠. 믿음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에게 순도 아들들이 있죠, 그죠? 아들들도 있고 딸들도 있는 거.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여기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목회적인 여러 가지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목회를 할 때 어떤 태도를 할 것인지, 직분자는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목회적인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티도서, 디모데후서를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목회에 관련된 굉장히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 15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직접적인 이 편지의 동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목회적인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는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가지 그 교회가 이런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뭘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교회를 집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군데를 좀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거죠. 뒤에 디모데전서 뒤편에 보면 알겠지만 집사와 또 이 장로의 자격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격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자격 가운데서 뭐가 있었습니까? 집사는 뭘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나요? 교회도 뭔 거예요? 가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잘 다스리면 어디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잘 할 수 있다는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 안에 집사의 자격, 또 장로의 자격을 봐보면 언급은 없지만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집이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뭐다? 권속이다,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 5장에서 보면 또한 교회를 가족처럼 묘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에게는 노인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전제하는 겁니까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뭐 한 겁니까? 전제하고 있는 표현들인 거죠. 이런 내용으로 봤었을 때 하나님의 집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왜 하나님의 집입니까? 누가 탄생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탄생시켰죠. 하나님이 탄생시킨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 형성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족을 잘 인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했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 15절에 있죠.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단순히 가족처럼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맞는 거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단순한 그냥 가족 공동체, 친하게 지내고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공동체의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한 것은 뭐한 거야?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건 뭐한 거예요? 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가운데 다스리시고 거하시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가족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가족끼리 잘 살아라 이런 표현보다도 뭐한 거예요? 그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가족처럼 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다스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인 거예요. 이런 통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를 통해서 실현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편하시겠네. 우편에 딱 앉으셨네. 아이고 편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보좌라는 건 뭐예요? 통치의 보좌였죠. 왕의 보좌인 거예요. 왕의 보좌로서 다스리신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주가 되셔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죠. 그 예수님은 다스리시는데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왕이신데 자기 백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백성이 없어.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정된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불러 모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통치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수하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신정주의인 거예요, 신정. 그래서 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데오크라시야, 데오크라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래서 아무리 민주주의가 100명이 다 찬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입에 대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주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지만 또한 뭘로 통치하시는 거야?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신다. 근데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는데 이 통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집사를 세우셔서 누구의 통치를 대리한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로 세워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권세, 목사의 권위, 권세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그죠? 목사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목사의 권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일치한다면 뭐 한 거예요? 다 거기에 아멘으로 하답해야 되겠죠. 물론 사소한 실수를 가지고 목사님 이거 뭐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나 그래서 너무 엉뚱하게 막 맨날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고 막 이런 거라면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때는 장로들이 막아서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의 권위는 뭐에 일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할 때 거기에서 참된 권위가 주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인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목사와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조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자가 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원리가 있죠, 그죠? 3대 해석의 원칙이 있다고 했어요. 뭡니까? 문법적인 해석, 또 역사적, 그래, 배경을 살펴보고 시대적 환경, 뭐 이런 것들, 역사적인 해석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신학적 해석. 이 3대 원칙은 종교개혁자들이 딱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원칙대로 잘 해석해서 다리를 잘 놓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연결성 있게 잘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선포를 하고 통일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실현되어지는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이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가 누군가요? 목사, 직분자들이고 이 직분자들은 말씀대로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시행될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하답하고 믿고 순종할 때 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통치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할 때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함을 누리고 또 이삭이 가는 곳마다 뭐가 되어지는 거? 우물이 파지는 거죠. 물론 구약적으로는 이제 그런 또 다른 의미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신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또 다른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자, 기둥과 터라는 건 뭐냐면요. 고대에서 이 기둥은 신전 기둥을 의미합니다. 신전 기둥. 그러니까 이 기둥, 이 신전 기둥이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그래서 기둥이다라는 건 뭔가 건물을 드러내는 역할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터라는 건요, 건물 자체를 지탱하고 유지하고 수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표현은 뭐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이 더욱 잘 드러나고 빛나도록 하고,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막 이 복음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인 거죠. 터라는 건요, 진리의 복음을 유지하고 수호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다? 교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보존하고 수호하고 부할 뿐만 아니라 잘 보이도록 드러나게 하는 것이 곧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기둥의 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진리를 잘 보존하고 정진시킬 뿐만 아니라 높이 들어 올려서 뭐 하는 거예요? 빛나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복음이 막 선명하게 하는 것이 누구다? 교회가 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진리와 기둥과 터로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보존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잘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적 복음을 우리는 잘 전수하고 뭔가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닌 거죠. 잘 보존해서 그것들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또 전수하고 하는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틀로서 뭐 하는 거예요? 진리를 잘 가르치고 전수하고 보존해야 되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틀로서 뭐 하는 겁니까? 진리를 정언하고 증거하고, 정언이란 말 하지 말라고 했죠. 증거가 더 합당한 말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잘 대변하는 이런 역할을 맡은 곳이 곧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 2, 3장을 보면 굉장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1장에서는 다른 교훈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만을 따라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죠. 거짓 교사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버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영광의 복음만을 따라야 된다. 2장에서는 그 영광의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요. 3장은요, 이 복음을 지키고 높이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직분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까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거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이 진리의 통치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아까 우리가 좀 살펴보긴 했지만 좀 더 확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게 가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완전한 의를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성취를 믿는 자는 그와 연합되죠. 그와 연합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 봤잖아요. 그죠? 의를 힘입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설 수가 있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뭘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직접적으로 다스린다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설립자이시지만 또한 교회 운영자이시기도 한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릴까요? 믿습니까? 자, 성경적인 근거를 봐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장 11절, 20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20절을 예지가 좀 빨리 읽어줄래요?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버나 고가 모두와 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눈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숫대사의 인자 같은 띠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띠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뿔목 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음과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 내게 엎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또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흠과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미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가 나와요. 그죠? 근데 맨 마지막에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가 누구라고 해석을 해줘요? 그 일곱 교회라고 하죠. 그죠?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일곱 금촛대 사이로 뭐 하시는 거예요? 거니시는 분인 거예요. 그 사이에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뭐 하는 거예요? 물론 스가랴서를 좀 더 배경을 좀 더 설명하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 가운데 뭐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요, 직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셔서 교회를 대비해서 통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누가 대행하는 거예요? 목사가 대행하는 거죠. 목사와 장로가. 그거는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11, 12.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렇죠. 교회를 세우는데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세운 거예요? 직분자를 세우셨는데, 근데 그 주체가 누굽니까? 11절에 처음에. 그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세우신 거예요. 직분자들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직분자들을 통해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통치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때 교회는 복을 누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여러 가지들을 잘 해야 되겠죠. 이 교회 3대 표지를 잘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복음대로 그렇게 잘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주해하고 잘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주해한다는 것은요, 종교개혁자들이 제시한 대로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으로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오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서 굉장히 잘 해석을 해야 되겠죠.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과 일치하는 것인지를 살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는가도 살펴서 오석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해서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잘 해석하기만 하면 안 되죠. 뭘 해야 됩니까? 다리 놓기를 잘 해야 돼요. 말씀과 이 청중 사이에, 말씀과 성도의 사이에 다리 놓기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나의 삶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숙고하고 그래서 적실하게 잘 적용해서 잘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한 이 직분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해야 되는데 잘 해석하고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해야 돼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어제 우리가 또 살펴봤죠, 그죠? 누구에 대한 증언이라?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증언이 아니고 구약의 증언마저도 다 누구에 대한 증언이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구약 설교하면서도 누구와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인 교회와 다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어떻게 그것이 신약에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구약의 복음이 이렇게 충만하게 성취가 되고 있구나. 구약에서 말했던 이 사건이 이것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신약의 복음과 잘 연결해서 이것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 설교하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입니다. 모든 본문이 그리스도를 다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연관성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 설교를 할 때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못한다라면 어쩌면 팀 켈러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은 실상은 왜곡시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분자가 말씀을 참되게 선포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일관된 통일체로서 서로 통일된 연결성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참된 설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각각의 다른 책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에 다 연결된 책입니다.
왜 연결됐다고 할 수 있냐면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가요?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잖아요. 다. 아무리 다양하게 썼다 할지라도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한 권의 통일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로부터 전수되어져 왔던 이 통일된 체계 안에서 일관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게 다르고 저기에서 말하는 것이 달랐었을 때는 굉장히 좀 어쩌면 본문을 잘 오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복음을 잘 수호하고 온전히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둥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터라는 건요, 지키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으로서 복음이 더욱 빛나고 드러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교회는 진리의 터로서 복음을 잘 유지하고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진리의 기둥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돋보이도록 드러내야 합니다.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하면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 잘 장식하면 되나요? 금박 입히고 이러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복음이 빛나잖아요. 금박 입히면 빛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진리의 복음이 빛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의 복음이 드러나고 돋보이게 하는 겁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요, 딴 게 없어요.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뭐 한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능력. 복음을 왜곡시킬 때 뭐 한다? 능력이 상실된다. 복음을 가감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사도적 복음을 잘 알아서 그것을 가감하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청중을 고려한다고 해가지고 청중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뭘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본질을 손상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자체에 힘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그대로, 복음 자체대로 온전히 잘 설명하고 잘 전달만 한다라면 그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빛이 나는 겁니다. 복음 스스로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감동스럽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로 있잖아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울린다고, 내가 울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복음이 빛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울고 싶으면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김진호의 가족 사진. 노래 들어보세요. 눈물 납니다. 찡해요, 그냥. 특히 그 가사 중에 뭡니까? 나를 빛내기 위해서 불태웠던 그 엄마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들으면 그냥 우리 엄마가 그랬던 삶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막 그냥 눈물이 줄줄줄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를 변화시킵니까? 왜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현란한 말로, 목사가 아무리 현란한 말로 막 울리고 웃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 자체를 잘 설명하고 잘 알려줄 때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결코 사람을 감동시킴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 그 자체로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거룩의 삶인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복음 자체도 능력이 있지만 복음이 요구하는 사랑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더욱 뭐해질까요? 확실해지는 겁니다. 복음이 사실인 게 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게 아닌 거죠. 어제 그 목사님, 내가 그 목사님 전에 이미 다 설교 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목사님 듣고 그 이야기 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 복음이 사실인 게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저들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더욱 신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자체로 복음을 잘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한 뭐 하는 게 중요하다?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의 그 요구인 사랑이 드러날 때 복음은 더욱 빛이 나고 선명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삶으로 증언하는 거죠. 또한 교회는 진리의 틀로서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거부하는 이 시대의 흐름과 이단적 사상으로부터 진리를 보호해야 돼요. 진리는요, 너무 왜곡되기 쉽습니다. 변질되기 쉬워요. 교회는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외부적인 위험들, 또한 내부적인 위험들에 맞서서 잘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잘 수호하고 보존시켜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 지배적인 가치들은요,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교회 안에 복음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몸이 약하면 병균이 스물스물 침투하듯이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뭐 하냐면 세상의 가치가 있잖아요. 스물스물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마치 진리인 양 뭘 하냐면 교회를 잠식하고 진리를 왜곡시켜 버리죠. 대표적인 예가 성공주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들이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다든지, 큰 기업사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부자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은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같은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혹여나 잘된 사람이 있잖아요. 잘된 사람이 있어요. 사업이 막 잘 돼. 우리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떤 교회는 교회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런데 열심히 복음대로 살아가는데 복음대로 막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상해요.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못 되면 뭐 했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고, 잘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이 성공주의가 우리 안에 침투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만이 마치 뭐 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기 너무 쉽습니다. 교회 가보세요. 그럼 누가 간증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된 사람 간증하는 거 봤어요? 희한하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만 간증한단 말이에요. 성공주의가 이미 교회 안에 침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개인주의도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만 하나님 앞에 잘 서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이런 가치가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세상의 가치와 사상은 병균처럼 침투를 해가지고 교회의 진리들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것도 무서운데요. 내부적인 위험은 더 무섭습니다. 마치 교회의 가치인 것처럼, 진리의 가치인 것처럼 이상한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지는 건 더 위험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도 만만치 않은 위협인데요. 교회 안에 있는데 거짓된 가르침은 더 위험합니다. 이단은 차라리 경계가 되잖아요. 신천지 하면 우리는 이미 경계가 되잖아요. 그죠? 물론 신천지가 막 교묘하고 숨어 들어오면 그것도 위험하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데 누구나 이단이라고 생각은 안 해. 근데 위험한 가르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간점 학파는 어떤 거예요?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이 별것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의가 시작에 불과하고 그 의는 인간이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가르침들은요, 우리 기독교를 천주교화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얼마 전에 세대주의 배웠잖아요. 그죠? 이 세대주의도 너무 편만하게 있어서 이 세대주의는 십자가를 약화시켜요. 성경의 통일성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위험한 건지, 이거 그 교회 안에 있으니까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 왜곡시키고 전통적으로 전해왔던 그 진리들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뭔 거예요? 기둥과 터인 거예요, 터. 잘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성실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사도적 복음에 정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따라오는 사람만 양육해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다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굉장히 노력해야 합니다. 회원이라면 모두가 일치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에 어느 누구도 한 사람 제외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진리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어 진리를 드러내고 수호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